yap자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힘을 다하여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힘은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강의 12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중에 아주 오래된 책 중에 황금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영국 사람이 쓴 책인데, 영국의 인류학 학자였던 조지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예, 황금가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그 서두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편 소개가 됩니다. 네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숲속에 왕이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왕은 밤에도 낮에도 잠을 자지 않고 두 손에 칼을 들고 사방을 눈이 벌겋게 주위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두리번 그리고 있습니다. 행여나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행여나 나를 누군가가 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두 손에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주위를 막 살피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숲에는 왕이 되는 법칙이 있는데, 누구든지 칼을 들고 가서 왕을 죽이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미라는 왕도 사실은 선왕, 자신의 앞에 있는 왕을 칼로 죽여서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도 누군가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잠을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칼을 들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있는데요. 사람은 절대로 힘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권력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권한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데, 그 힘을 우리가 지배할 것이냐, 아니면 그 힘에 지배를 당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악한 사람 이 하만을 가만히 보면요, 하만은 좀 철저하게 힘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주어진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이 힘을 사용했던 전형적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려고 이 힘을 사용하죠. 사람을 죽이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했던, 너무나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던 사람이 하만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 때문에 자신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힘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누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민족을 살리는 데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만과 에스더, 모르드게를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 지침, 그 기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주어진 힘에 대해서 힘의 노예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힘,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정말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늘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주어진 힘을 가지고 어리석게 사용하다가 어리석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드온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사기 6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예.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라. 구원하는 데 사용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지침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럼 반면에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정말 말년이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은 정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참 어리석게도 그 힘을 사람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힘을 쓰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히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결국 마지막에 뉘우치고 자신의 힘을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지만, 그러나 이 삼손의 삶을 보면 참 우리에게 주어진 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를 너무나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어떤 힘이냐? 사랑의 힘, 사랑의 힘, 복음의 힘, 기도의 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세상이 갖지 못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힘을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힘을 주셨습니다. 말의 힘. 이 말의 힘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여러분, 모르드게의 조서는 하만의 조서와는 다르죠. 앞전에 하만이 그 페르시아 전역의 조서를 썼습니다. 어떤 조서였습니까? 유대인을 다 한날 한시에 멸절시키는 조서를 썼죠. 그러니까 하만의 조서는 사람을 죽이는 조서였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의 조서는 하만의 조서와는 다르죠. 유대민족을 살리는 조서입니다. 여러분, 이 조서라는 것이 뭐냐 하면 모르드게의 말을 받아 적은 공문서입니다. 공적인 말이죠. 그러므로 조서는 곧 말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희망의 말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말은 소망의 말입니다. 이 살리는 언어를 글로 받은 것이 조서죠. 모르드게의 조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르드게의 조서를 읽은 유다 민족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의 조서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발견하고 큰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9절 하반절에 보면 이 조서를 127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말과 언어로 번역을 해서 이 조서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모르드게는 너무나도 친절한 사람,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 말들을 번역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을 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친절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라도 다 같은 말이 아니죠. 말에는 사람의 길을 죽이는 말도 있고요, 반면에 사람의 길을 살리는 말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도 있고요, 긍정적인 말도 있습니다. 소망을 주는 말도 있고요, 반대로 소망을 꺾어버리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언제든지 기분 좋죠, 그 말은. 그런 말. 그래서 여러분,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언어는 우리의 어떤 이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너무너무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 박만득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반 두 명이 이 만득이에게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고기를 사러 왔는데 그 중에 한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만득아, 고기 한 건 다오. 그러자 만득이가 예 하고 고기 한 건을 탁 썰어가지고 줍니다. 다른 옆에 있던 다른 양반은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서방, 고기 한 건 줄 수 없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만득이는 언뜻 봐도 앞에 있는 양반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고기를 썰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양반이 화를 내면서 따집니다.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어떻게 이 양반의 것과 내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만득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많이 배우신 분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손님 것은 만득이가 자른 것이고 저 손님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참 이렇게 기분 좋게 그렇게 하니까요, 고기의 양이 달라지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뇌 전문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요, 사람의 뇌세포는 약 230억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98억 개가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살리는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말, 사람에게. 사람을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축복의 말로 교회가 살고 사람을 살리는 행복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분위기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좋은 분위기로. 오늘 17절의 말씀인데요,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모르드게의 조서가 이제 하만의 조서를 뒤집었습니다. 한날 난시에 다 죽여라 했더니 하만의 조서가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이 조서를 덮었죠. 이제는 하만의 조서가 효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쁜 날을 기념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여러분, 이 잔치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16절에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 분위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던, 죽음에 떨고 있던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잔치를 벌이는 이 잔치의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유다인들은 부림절이라고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절기. 부림절. 민족이 다 살아났는. 여러분, 분위기는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는
영적인 우리의 영적인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분위기에는 사람을 살리는 분위기가 있고요, 사람의 기를 죽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분위기를 즐겁게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즐겁게. 영적인 부분까지, 우리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분위기가 좋은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하고요, 늘 어두운 분위기, 늘 막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과 이렇게 몇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정말 이 분위기가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정신건강, 나아가서 신앙이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늘 교회 하면 웃고 즐겁고 막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하고, 늘 교회 하면 긴장해야 되고, 늘 어둡고, 이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죠. 예전에 제가 이제 교육 전사 시절에 이제 같이 사역하는 전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분은 방송실에서 이제 그 방송을 보는 사람이었고, 저는 이제 찬양 인도를 이제 하는데, 늘 금요 철야 때 보면 보통 이제 이렇게 한두 시간 전에 와서 이제 찬양 연습을 하는데, 방송실에서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것도 마이크를 들고 연습 좀 하려고 하면 뭐 방송으로 마이크를 잘못 들었네, 마이크를 뭐 소리가 이상하네. 그러니까 옆에 이제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뭐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악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하니까 너무 기분이, 다들 막 인상을 막 쓰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이제 금요철야 찬송으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막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찬양팀들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전사님은 맡은 부서는 분위기가 늘 안 좋아요. 하늘 막 야단치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해 다녀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늘 습관적으로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따지고 지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면요, 생기지 않습니다. 좋은 분위기는 여러분, 우리가 웃는 분위기에서 생기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그 모임에서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막 격려하고 유머가 있고,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 분위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하면서 격려하면 분위기가 사는 거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비결.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조건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는 이 고백들 가운데 웃음이 넘쳐나게 되고요, 그러면 분위기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내가 속해 있는 회사, 내가 속해 있는 사업장,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밝아지죠.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밝은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죠. 넘치죠. 여러분, 은혜로운 분위기, 행복한 분위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름처럼 그런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클라이드 네레모라는 분이 쓴 책
행복으로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행복한 삶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톨스토이 잘 아시죠? 이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관계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남 탓합니다. 남 탓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물론 상대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환경 탓, 조건, 사람, 물론 우리가 뭔가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봐야 됩니다. 세상에는 일방적인 게 없습니다. 절대로. 나를 보고 내가 이 상황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느냐 라는 것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고 보면 남 때문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와 교회에게 가장 강력한 힘 주셨는데 사랑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의 힘. 여러분,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사랑하면. 반대로 미워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말, 사랑의 말, 사랑의 눈빛, 사랑스러운 분위기,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강력한 이 사랑의 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